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 감사하시죠? 네. 여러분 감사의 고백,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오는가 하면 바로 우리 구원에 대한, 내가 구원받은데 이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가 사라질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 신앙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을, 우리 신앙을 빚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 뭐가 두렵겠어요? 결국 구원에서 시작해서 감사로 그리고 변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변화 속으로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틀 후면 새해인데 우리가 내년 한 해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인가,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바다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아요. 그리고 이 바다가 늘 요동치기 때문에 바다에는 물이 차게 마련입니다. 물이 들어오죠. 이 배에 물이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퍼낼 수밖에 없죠. 여러분 퍼내지 않으면, 배에 들어온 물을 우리가 퍼내지 않으면 결국 침몰하고 말죠. 결국 쉬지 않고 여러분 이 물을 퍼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개혁이고 여러분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멈추어도 안 되고 여러분 개혁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가라앉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은요, 변화를 멈추는 순간 도태하고 여러분 썩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해야 되고 여러분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도 변하고 개혁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완전한 변화, 완성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하고 개혁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회피하기도 하고 마치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눈을 감아버리기도 합니다. 또 내가 이 나이에 또 뭘 변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변화라고 하는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사물의 성질 또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지는 것을 말해요. 성질이 바뀌고 모양이 바뀌고 상태가 여러분 바뀌어지고 달라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쉽겠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개혁이라고 할 때,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혁자를, 여러분 어떤 혁자를 씁니까? 가죽 혁자를 쓰죠. 그래서 가죽을 벗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가죽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벗겨내는 것 같은, 살점을 떼어나는 것 같은 여러분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닌 남을 개혁시키려고 할 때, 남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요. 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나 스스로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교회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교회가 먼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교회를 변화시키세요.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죠. 작년 한 해, 이제 올해죠, 올해. 아직 해가 안 넘어갔으니까 올해 한 해 계속해서 연초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변해야 한다. 네가 변해야 이 교회가 변한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혜성교회 미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보세요. 이렇게 등치가 크잖아요. 여러분 등치가 크다는 거 어떤 의미겠습니까? 잘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저도 여러분 변하기 싫어요. 이대로 안주하고 싶죠. 여러분 저도 편하게 목회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변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그럼 주님이 제게 주신 몇 가지 또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바로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목장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다 수가 줄어가고 또 마이너스 성장, 있는 것도 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들이에요. 그럼 통계 자료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미 목장이 있지만 이 목장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까라고 고민하면서요. 또 어떻게 이걸 또 우리가 좀 바꿔볼까 하면서 내년 안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함께 또 토론하는 나누는 그런 목장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하면서 어떻게 이 나눔을 하게 할 것인가 하면서 집화장 장로님들하고 또 집사님들하고 함께 한 달 넘게 모여서 계속 이야기하면서요. 막 이리 바꿔보고 저리 바꿔보고 어떻게든 목장을 살려보기 위해서 한 달 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20년, 30년 이미 한 목장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막 그래요. 너무너무 떨어지기가 싫은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천국까지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막 그런 생각 들어요. 빨리 천국이라도 보내드리고 싶다. 근데 제가 천국에 보내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공개해서 또 내년부터는 새롭게 모이게 하자 했는데 또 수정할 사람이 계속 생겨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누락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 새로운 목장이 또 발표가 될 겁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나 갑자기 딴 데로 갔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오죽하면 목사님이 그랬을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주일학교를 살려야 된다.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애 키울 때 여러분 어디다가 돈을 가장 많이 씁니까? 아이들 키우는 데 돈을 제일 많이 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애들한테 가장 많이 나가잖아요. 저도 대학생 아들 또 올해 고3, 고1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제가 버는 돈을 그냥 다 가져가 버려요. 그냥 버는 족족 학원비로 다 써버리더라고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10,000원도 못 쓸 때가 있어요. 밥은 교회 오면 주고 집에 가면 집에서 밥 주고 또 커피도 그 노란색 그 있잖아요 간판들 1,500원짜리 거기 가서 먹으면요 돈도 안 들어요. 근데 아이들은 막 매달 엄청 가져가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많은 재정을 주일학교에 투입을 해야 돼요. 물론 돈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꼭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주일학교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해서 이 다음 세대들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뛰놀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위해서 10년 안에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벌써 얼굴이 달라지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또 예배당을 지은다 그러니까 교회를 옮겨야 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10년 후니까요. 옮기려면 9년 있다가 옮기세요. 9년 있다가. 천국에 가더라도 9년 있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몇 년째 쓰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46년 됐잖아요. 4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게 단독 건물이 아니라요. 우리가 계속해서 확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놓으려고 작년에부터 정말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놓을 수가 없어요. 건물이 넓고 이게 확장된 건물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허락을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엘리베이터 포기해야 되나. 결국 예배당을 짓는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이 있다면요, 교회에 우리가 건물들을, 낡은 건물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걸 다 팔아서라도 교회 빚이 조금 있는 걸 다 갚아버리고, 우리 해마다 좀 남는 재정들이 있습니다. 그 재정을 좀 모으고 해서 10년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들, 그런 마음들 주님이 주세요. 그래서 10년 안에 꼭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도 40년, 50년 된 집에 잘 안 살잖아요.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니까 깔끔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또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예배당을 좀 물려주어서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 말하면 여러분 심장 약해가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여러분 다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우리 집에 있는 내 다음 세대들, 이 아이들도 여러분, 이 아이들의 믿음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다음 때까지 내 믿음이 이어진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 목사님, 우리 아이들 걱정될 때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믿음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다가오는 새해는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변하고, 진작에 해줘야죠. 다시 한번, 내가 먼저 변하고, 그리고 우리 목장이 변하고, 우리 교구가 변하고, 또 내가 속한 부서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먼저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작은 변화가 그럼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남유대 왕이었던 이 요시야가 일으켰던 개혁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8살에 왕이 됐어요.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죠.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왜 그랬냐? 열왕기하 21장 23절 24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나오죠. 23절에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여기 여러분, 그의 신하들에게 죽은 왕이요, 바로 이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신복들이 암살해 버렸어요, 왕궁에서.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버지가 암살을 당해서 죽자 아들을, 이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몇 살에 왕이 됐습니까? 8살에 왕이 됐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비참한 인생이죠. 8살에 아버지가 죽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는요, 아주 선한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여러분은 최고의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이런 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변화를 통해서, 개혁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성경이 오늘 22장에서 23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3절에서부터 그가 했던 개혁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변화는 성전으로부터. 아멘. 그렇습니다. 변화는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첫 번째 개혁의 대상, 변화의 대상은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요시아 왕 18째 해의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지금 왕이요, 자기네 최고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기관 사반을 성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왕이 서기관 사반을 보내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명령을 시키죠. 일을 시킵니다. 백성이 성전에 바친 그 은, 헌금을 계산해라.
그리고 나서 그 계산은 헌금으로 뭘 하라고 시킵니까? 여러분 5절과 6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아멘. 지금 이 요시야 왕이 뭘 지시하고 있습니까? 뭘 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성전을 수리해라. 부서진 성전을 수리해라 라고 지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뭐 하던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던 곳, 예배하던 곳이죠. 제사를 통해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곳에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성전의 온전함이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가능하게 하죠. 성전이 온전함이 없으면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시아는 지금 성전에 무너진 곳들을 수리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요시야 개혁의 시작입니다. 개혁의 시작, 변화의 시작은 바로 성전과 제사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다 그 말이죠. 우리 삶의 변화는 예배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서야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성전, 나의 예배는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서합니까? 혹시라도 내 삶에 부서져 버린 성전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수리하고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 예배는 감격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한 주님과의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결단하고 다짐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전의 회복,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 이거죠.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우리 인생도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제 안수 집사님들하고 안수 집사의 그 임원들하고 식사를 하는데요.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저희 안수 집사들이 먼저 본이 돼서 주일 및 모든 공예배 이 앞자리에 다 앉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앉으면 좀 긴장해야 되겠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다 앉아버리면. 어제 근데 너무 감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 앞자리 앉는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렇게 함부로 졸지도 못해요. 옆에 다 보이잖아요. 또 빠지면요 앞자리는 다 제대로 보여요. 뒤에는 좀 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앞자리는 다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면 설교하다가 오늘 왜 안 오셨다, 왜 안 오셨어요? 그런 생각을 하죠. 또 궁금하잖아요. 근데 안수 집사님들이 앞자리를 다 자기들이 먼저 앉겠다 이렇게 솔선수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본이 되는 거잖아요. 예배. 그러면서 집에 가서 곰곰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이런다는데 장로님들도 앞자리에 오겠지. 앞으로 오면 좋겠다. 본이 되면 좋겠다. 제가 그냥 해본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또 교육이 중직이 될수록 우리 예배를 더 사모해야 되고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예배에 본이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모든 예배에 본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가 여러분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변화될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도 새가족들도 이런 걸 다 보고 배우겠죠. 결국 변화의 시작은 예배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2025년 새해에는 더욱더 예배를 드리기 힘쓰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시작.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렇습니다. 변화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를 새롭게 한다. 그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가요 서기관 사반을 시켜서 대제사장 히기야를 통해 성전을 수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뭔가를 발견하죠? 뭘 발견했습니까? 네, 오늘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지금 뭘 발견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하죠.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럼 여러분이 발견한 율법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본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서기관 사반에게 주죠.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마지막에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왕에게로, 요시야 왕에게로 가져가죠. 우리가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율법책을 왕에게 가져가요. 그리고 읽습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에 적힌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가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왜 요시야가 왕의 옷을 찢었을까요? 여러분 왜 왕을 찢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왕이기 때문에 막 옷이 남아 돌아가지고 찢은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말은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통회한다, 자복한다, 회개한다 그런 의미죠.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요시야가요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현 주소를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나의 이 모습이 우리 민족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된 겁니다. 삶의 기준인 말씀을 몰랐을 때는 말씀에서 어긋난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자신들을 비추어 볼 때 자신들의 그 추악한 죄의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여러분 날카로운 칼처럼 여러분 훌륭한 외과 의사가 그 예리한 칼로 우리 몸의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 병든 곳, 문제가 있는 곳을 다 도려내고 암세포를 다 도려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 속을 다 꿰뚫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하나 회부한다 그 말이죠. 결국 그러면요 옷을 찢고 회개하며 통회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시야 왕에 관한 말씀 오늘 이 열왕기하 22장부터 23장 이렇게 쭉 우리가 보고요. 역대기에서도 그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면 결국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그를 빚은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요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아긴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 나온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율법을 몰랐던 삶에서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건 최상급의 문장이에요. 그가 최고라, 탁월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요 히스기야에게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해서도 최상급의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가 최고였다, 그 말이죠.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탁월하게 의지했다, 하나님을 최고로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는 그러면 뭐에 탁월한 왕입니까? 그럼 뭐에 탁월하죠?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율법을 따라서 자신을 돌이킨 왕, 결국 뭡니까? 말씀을 따르는,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탁월했다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탁월한 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평가예요. 우리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너는 정말로 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시야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하나님 내 모습을 보시고, 야 그래도 내가 2024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래도 고생했다, 야 그래도 네가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기특하다, 우리가 그런 소리라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최고로 탁월하지 못해도 그래도 네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그래도 네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안 됐으면요 내년에라도, 이제 오직 아직 남았잖아요, 이틀 3일, 이 이틀이라도 우리가 최선으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새해에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이 혼란하다고, 세상이 교회를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 나만큼이라도, 우리만큼이라도,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냐? 시편 19편 7절 8절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러분 이 소성시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조금 전에 봤던 25절에서 여호와께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말씀이 또 우리를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호와의 증거, 이 말씀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여러분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다 아는 뉴스에 나온 그 얘기하죠. 막 들으면 화나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변화는 은혜를 통해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려고 하면,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요, 12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요시야가 옷을 찢고 통회하고 자백한 후에 그의 신하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이제 왕이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요, 19절 20절 이렇게 나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끄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요시야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작은 신음까지도 주님이 다 들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것, 나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는 게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 올 한해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우리가 예배하고 수 있는 것,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결국 여러분, 그것은요, 나의 그 작은 기도, 내가 힘들 때는 그 한마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작은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것,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내가 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에도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새롭게 도전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내리시겠다고 하는 재앙을 너는 보지 않을 것이다, 너에 대해는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는 평안히 왕들의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리기로 하신 그 재앙을 멈추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것, 그리고 평안하게 하신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라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러분,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이 요시야에게 재앙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살 길을 주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회피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실패하면 어떡해야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제가 마지막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2013년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공장 교회를 했습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세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해 이 가을부터 감동을 주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중국 현지인들하고 가정 교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공장 교회는 그나마 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공장지대는 주로 다 외곽에 있잖아요. 여러분 도시 중심가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안들이나 경찰들이 또 잘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안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정교회는요 아파트 한 복판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를 제가 아파트 특히 중심가에 제가 있었던 곳이 그래서 그곳에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시작을 하는데 너무너무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서워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인데 누가 신고해서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쫓겨날 텐데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제 주위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데요. 그래도 막 두려워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뭐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하세요. 걱정하지 마.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야.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신데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실패해도 그 실패가 아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너무 힘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해서 여러분 나중에 교회를 5개까지 했잖아요. 잘 모르시죠? 들은 적 있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코로나 때 들어왔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만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실패가 아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새해에는 나와 함께 새롭게 도전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은혜를 베푸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할 줄로 믿습니다. 자, 3가지로 말씀